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저희 익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교회죠. 익투스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익투스 처치 캠페인 46번째 캠페인이죠. 46번째 캠페인. 오늘 주제는 한번 볼까요? 오늘 주제는 선입관. 오늘 주제는 선입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두뇌에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제가 쭉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고정관념, 선입관,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이제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몸의 생각, 육의 생각.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뇌의 또 한쪽 편에는 반전이라든지 역전, 회심, 상상, 초월, 위의 것, 영의 생각. 이런 생각들도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쪽이 더 선명할까요? 이쪽은 조금 희미하죠.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쪽은 아주 우리의 뇌를 지배하면서 뚜렷한 그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생활할 때 대부분 우리가 고정관념과 또 선입관,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어떤 원인에 의한 그 결과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두뇌의 회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어떤 역전이나 반전 이런 것은 우리가 소원을 하고 희망은 하지만 이게 되겠나 하면서 거의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상상하는 것이지 꿈 같은 이야기지 그냥 저 위에 있는 것이고 어떤 영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쪽에 있는 생각이 상당히 희미하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 개인적으로 우리의 생각들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나니아가 3명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3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동명이인 아나니아가 3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나니아인데 이게 어떤 아나니아를 우리가 만나게 될까요? 첫 번째 아나니아는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베드로와 배 헌금을 하는데 설마 내가 우리 집 다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값이 실제로 1,000만 원 받았는데 한 500만 원 주면서 베드로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우리 전 재산을 바칩니다. 이렇게 헌금하면 안 좋겠나. 근데 베드로 목사님 어떻게 알겠노라는 그런 육의 생각, 몸의 생각, 그 어떤 이 스테레오타입이랍니까? 고정관념이라든지 어떤 먼저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주는 먼저 드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헌금했다가 즉사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아니고요. 두 번째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붙잡혀 갔을 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바울을 봤을 때 이거는 민족의 배신자, 우리 종교의 배신자고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는데 정말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사수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저런 신종 종교를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 민족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붙잡혀 온 그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제사장의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니까 1번 아나니아하고 2번 아나니아는 모두 다 어떤 선입관, 예수님에 대한 또는 그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우리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나쁜 생각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세 번째 아나니아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12명 안에 들어가는 제자는 아니고요. 아마 70명 안에 들어가는 제자 그룹에 속합니다. 그 아나니아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지만 이 사울에 대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당히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무서웠거든요. 저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고 우리와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울을 무서워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아나니아는 바로 이 세 번째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울을 먼저 한번 볼까요? 마땅히 여전히 이 사울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이제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은 마땅하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나니아를 만나는 이 순간까지도 그 생각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생각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음의 세계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 공식적인 권위를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이제 다메섹을 공격하러 가는 것이죠. 그 공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듭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여기 빈 공백을 놔뒀는데요. 일단 사울의 생각부터 한번 볼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360도 변화가 돼갖고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 바울이 가졌던 그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천한 사람들이 하는, 교회는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닌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집에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닌가. 우리 같이 잘 살고, 아파트 좋은 데 살고, 외제차 굴리고, 좀 품격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 천한 사람들 가는 그 교회 갈 필요 있나? 이런 거죠. 메시 받는 사람들이 가는데 아니가, 저 교회는. 대도 안 한 사람들.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회지. 참 교회 가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어디 가고 교회 다닌다 소리 하면 요즘에 개독교란 말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내가 정말로 스마트한 사람 못 봤다.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말이야. 이 사회에 덕이 되지 않는데 거짓말도 잘하고 사람도 잘 속이고 사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치고 고집도 얼마나 세지 말이야.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안 듣고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 간. 제가 오늘 너무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있고 우리가 다 한 가지이고 우리 예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여기에 적으시면 돼요. 반대로 적으시면 돼요. 무식한 사람이 교회 갑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죠. 이렇게 적으면 돼요. 저한테 할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죠.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아무 쓸데없는 일. 왜냐하면 교회 가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거 헌금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십자가가 거기서 죽었는데 내 죄가 사함 받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죄인이면은 죽어야 되는데 그럼 다 용서해 주고 예수님이 뭔데 용서해 준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뭐 2000년 전에 왔는데 그 십자가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여야 된다는, 이거는 사울의 생각인데 절대 고정관념입니다. 이 생각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 그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나니아를 만나기 일보 직전인데 그 생각이 더 강화가 돼갖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대되는 생각, 가장 미련한 일의 반대는 뭐죠? 가장 존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계속. 그런데 나는 이거보다 더하다. 교회 다니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할 일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쭉쭉.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선입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진짜 없고 예수님이 가짜라면은 우리의 이 절대 고정관념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면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령님이 되신다면은 우리의 이런 생각들은 모두 다 절대 고정관념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이 필요 없는 생각들을 과감히 토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뇌의 절반을 토려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반전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바울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나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데 혹시 나도 붙잡혀 가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전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건데 우리를 정말로 기생충처럼 볼 건데 나는 저 사람 정말로 미운데 나 저 사람 전도하기 싫은데 저 사람 꼴보기도 싫은데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고 전혀 가능성 없는 사람인데 어쩌면 그게 맞을 수가 있죠. 괜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 건드린다고 괜히 사울 만났다가 아나니아도 70명 제자 그룹에 속하는 건데 그거 숨겨다가 어찌합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네요. 지금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의 반전은 2번이고요. 첫 번째 반전은 먼저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사울이 막 가잖아요. 공문을 받아서.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과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사울아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했을 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승리와 맞서서 세상과 맞서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끝이에요. 사울이 정말로 인생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과는 전혀 반대되는 자기가 가장 미워하던 정말로 소용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절대로 이거는 있을 수 없고 가짜고 제일 싫어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만나 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내가 이제부터 너의 할 일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너의 할 일을 전할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 전할자가 아나니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앞을 못 보게 돼요. 그 빛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반전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반전인데, 이제 그 아나니아가, 아이고,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고, 그 괜히 이야기했다가, 나도 일찍, 그 사울한테 붙잡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가장 믿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역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가라! 사울의 눈을 고쳐주라! 뭐라고요? 사울의 눈을 고쳐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랬을 때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청바지를 안 입고 왔지만은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은 청바지를 입고 오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로브라 합니까? 그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야지만 사람들과 같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듣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죄에서 진정으로 건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 현대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로리 베스 존슨이라고 그 미국 출신의 그 CEO입니다. 회사 사장님인데요. 자, 그분이 이제 이런 개념을 해서 청바지 입은 예수라는 책을 발간해서 상당히 많은 책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개념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나니아의 관점은 이런 것이죠. 성도들에게 이제 해로운 자, 바울에 대해서요. 그리고 고문을 소지한 박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자라고 생각을 했죠. 저주의 대상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고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그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어린이와 여자와 세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12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그 동네에서 결혼을 5번, 6번 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돼지 귀신,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 귀신이 들린 그 사람,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놓으면 그거조차도 다 부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겁나서 그 사람 주변으로 지나가지도 못했는데 그 레기온을 만나주시고 한 번에 고쳐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릇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아나니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 하면은 토기장이가 생각하잖아요.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모두 다 토기장이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있다는 것은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릇은 토기장이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저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든 이유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의 쓸 그릇이라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울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사울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우리의 적 중에 적인 것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단 말이까? 저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땅의 생각이고 몸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성도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제 자신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찾아가게 되죠. 사울에게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줍니다. 원래는 원수 사울아라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적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이 떠이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에 이 1단계에서 아나니아가 태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2단계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다시 지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로 그 구원을 거저 받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그들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 목사 되리라고는 내가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로.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죠? 전혀 상상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와 긍휼과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내가 가장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저 사람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저 사람은 정말로 쓸데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장 하찮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가서 10,000원 준다고 해서 교회 옵니까? 오겠죠. 10,000원 주면 오겠죠. 근데 그 사람 오래 못 갑니다. 10,000원 받고 왔으면 10,000원 치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10,000원을 줘서라도 들고 와야 됩니다. 들고 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붙게 해야 돼요. 십자가 보혈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순서입니다. 4단계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 못된 사람한테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형제 누구누구 씨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남편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남편이 너무 밉습니까?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남편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그 남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조카를 통해서, 그 남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선입관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못된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6단계로 가서 우리 모두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것처럼 내 주변의 모든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의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 사람도 얼마든지 변화되고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권속이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전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멋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